지난 시간에 에스더서 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은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게 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 10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것도 지금 읽은 이 에스더서 9장 24절로부터 28절 있는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아주 일부러 그렇게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이 에스더서 끝부분에다가 정리를 잘 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하나의 큰 절기인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절기죠. 대개의 절기는 뭐 광야에서 되었거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되었거나 출애굽할 때 되었거나 이렇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림절은 역사적으로 아주 그 후대에 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다 망했는데, 남과 북이 다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다른 절기는 이스라엘의 본류, 뭐 가나안과 저기 광야 시대였던 뭐였던 또는 왕국 시대든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부림일 또는 부림절, 이게 이제 아달월 13일, 14일 이렇게 두 날에 걸쳐서 지키게 된 건데, 이 부림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게 됐냐? 6월절, 무슨 초막절, 뭐 이런 77절 이런 얘기할 때 그거는 그것대로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 절기가 생겼다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아주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건 굉장히 후대에 생기는 절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본국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포로로 있던 포로 미귀한 자들이 이제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서 페르시아국에서 남아서 잔류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몰살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거죠. 여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란 말이죠. 기념절. 이게 구원이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너희는 돌아가도 돼. 마치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구원이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로 구원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아주 극적인 구원의 순간이고, 그 다음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포로에서 귀환. 이때가 또 그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활절. 이게 출애굽은 6월절이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6월절의 유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도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6월절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6월절은 부활절 아니에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요런 이 두 개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구원의 사건 절기가 있었과 동시에 여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포로 미귀한 자들이
비록 타국이지만 이 사람들도 멸절될 수 있는, 몰살될 수 있는 이 위기에서, 이 아주 이 절망의 위기에서 그래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단 말이죠. 구출된단 말이에요. 구출된 날, 그게 이제 부림절이 되는데, 에스더서는 바로 이 부림절에 관계된, 어떻게 부림절이 생겼을까, 어떻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에스더서라, 그 얘기입니다. 뭐 에스더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왕후가 됐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지금 여기 24장에 24절로부터 28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왜 망하게 됐냐? 왜 이런 몰살의 위기에 몰리게 됐냐? 여기 보면 24절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는데, 사실은 이 아달월 13일, 14일이 부림일이지만, 이 부림일은 구원의 날이지만 원래는 이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몰살의 날이었던 거죠. 이 몰살의 날을 이 12월 아달월 13일, 14일로 어떻게 이게, 그러면 왜 이 날이 됐느냐? 이 날은 제비 뽑아서 됐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제비라는 말, 그게 이제 부르라는 말인데, 그래서 부르에서 부림이라는, 부림절, 제비 뽑은 날이야, 그 얘기죠. 제비 뽑아서 뭐 하는데? 유다인 죽이는 날이죠. 어느 날 죽일까? 그러다가 이날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정했냐? 제비 뽑아냈다. 제비 뽑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를 누가 뽑았냐?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제비 뽑게 해서 우리가 이 날,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만이 이 날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만이. 어느 날 유다인을 다 죽여버릴까? 어떤 날이 좋지? 제비 뽑지. 그리고 제비 뽑았다. 그런데 그날 몰살되고 죽을 날인데, 그날이 거꾸로 구원을 쟁취한 날, 구원을 얻은 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일당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하만의 일당이 몰살되어지는 아주 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부림절인데, 이런 이 부림절의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연히 된 것 같아도 그랬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돼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살았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구원하고 이런 부림절의 극적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죠.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함무다다 아들 그 하만이 그런 아주 못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원래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만이 죽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하만의 가족들, 그 측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부림절을 계속해서 지켜라. 너희가 까먹지 말고 이 역사를 너희가 알아야 돼. 이 역사는 뭐 그때 몇 명이 죽었나, 우리 원수를 누가 갚았나, 모르드게를 기념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이걸 계속해서 기념하고 지켜라, 그러는 뜻으로 에스더를 이제 보내셨고, 에스더서가 그래서 기록이 됐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인데,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장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에스더 1장으로부터 이제 10장까지를 살펴봅니다. 지난번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그때 했으니까, 이제 1장으로 가면, 사실 에스더서는
1장에서 4장, 5장에서 10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몰살 음모가 어떻게 치밀하게 진행이 됐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인의 몰살이 어떻게 이게 죽이는데 이 죽이는 음모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진행되고 발전하고 했는지 이 얘기가 1장으로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1장에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만 이게 다 이제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몰살의 음모가 1장에서 4장이 됐다. 그러면 후반부인 5장에서 10장, 5장에서 거의 9장이지만은 이 후반부는 뭐냐면 이게 거꾸로 어떻게 이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행위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더서가 딱 둘로 이렇게 크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에스더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등장을 하나. 그런데 이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의도와 의중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그만 폐위되어지는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잔치자리에 한 번 안 나갔다고 와스디가 폐위가 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하고가 문제가 많았어. 그러지 않아도 이혼하려고 하고 저걸 어떡하나 꼬투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를 굉장히 자기 부인을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아주 그냥 자기 부인을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걸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와스디가 왜 그랬는지 뭐 성경은 그건 관심이 없지만 이 와스디가 아하수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왕비라고 하지만 왕비도 뭐 왕의 거의 뭐 소유물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거역을 대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스디가 문무백관들이 저 와스디 하나 때문에 모든 가정의 여자들이 저렇게 남자 알기 우습게 알고 그러면 이건 나라 국가 전체의 안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아주 보란듯이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국가의 질서를 잡아야 되고 나라 가정의 질서를 잡고 이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와스디는 폐위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 왜 와스디가 폐위됐을까? 불임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와스디가 폐위돼야 돼. 그래야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야지. 와스디가 있었으면은 불임절이 가능했겠어요? 아마 뭐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하수에로가 성질이 괴팍한가? 아니면 와스디가 아주 그냥 그렇게 막 거칠고 그런 여자인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여자인가? 뭐 에스더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몰라. 우리 모른다. 참 그거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비로 쓰시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몰살의 유대인 학살의 그런 계기를, 이런 위기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하는 해석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에스티가 왕비가 이제 자리를 뽑게 됐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공고를 내고 아리따운 여자를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1장에서는 와스티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이 얘기가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예요. 이 에스더는 유다인이었단 말이에요. 속국의 노예 백성이었어요. 자, 노예 백성 중에도 부모를 일찍 여였다 그랬어요. 고아처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기르잖아요. 양아버지처럼 기른 거야. 불쌍한 노예 중에도 아주 상노예인 거지. 불쌍하고. 그러니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 뭐가 그랬겠어?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가 이런 환경이나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자기 민족의 국가도 아닌 외국의 이 엄청난 보통 요만한 조그만 이름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세계상에서 그 당시에 둘째 셋째 가면 서러울 그런 큰 제국의 왕후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을까? 이게 관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에스더가 용모가 아리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이 사람이 외모를 잘 갖고 있는지 몸매가 좋았는지 아니면 뭐 아주 애교가 많았는지 뭘 어떻게 하다가 왕궁에서 뭐 시녀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아하수에르 눈에 들었는지 아무것도 거의 설명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에스더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걸 많이 생각해.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물론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어거지로 그렇게 뽑아내면 안 돼. 봐, 에스더는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에스더는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기도 열심히 했다. 에스더 기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 없어. 에스더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왕후 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가. 에스더가 뭐 평소에 뭐 애국심이 투철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 그것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렇게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만 축복하신다? 그게 성경의 관점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있잖아. 악한 자의 논에도 비를 주시고 선한 자의 논에도 비를 주시는 거야. 또 우리가 구해서 간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간구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1년 365일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혈압이 안 오르게 해주시고 나 나이 먹어도 당뇨 안 생기. 이래가지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신경 쓸 새도 없어. 그런데 그냥 당뇨가 없는 거야. 혈압이 높지 않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모든 문제가 기도로 되어지는 것은 응답을 받아서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았어도 모자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차 타고 오는 동안에 물론 핸들 붙들고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오는 거야. 걸어올 때도 하나님 나가다 날벼락 안 맞게 하시고 말이죠. 뭐 급발진 차량 안 만나서 나 그냥 무사히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와요. 신호등 건널 때 난 파란 등에 건넜는데 이 파란 등은 무시하고 그냥 막 빨간 직진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술 취한 음주 운전자가 와가지고 나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알았어 지켜줄게 너 그거 필요하겠지 이러냐고. 그냥 밥 먹고 하나님 이거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게 암세포를 기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기 우리가 이래서 이게 되냐고. 그냥 어떤 땐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많잖아. 기도해도 그렇게 다 기도 못해. 그냥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인데 그게 여기 에스더서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에스더 봐 에스더 환경이 나쁘잖아 여건이 나쁘잖아 근데 에스더 이렇게 성공했어 너 환경 탓하지 마. 그럼 이제 성경 보자.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그 나쁜 환경에서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이야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 언어도 아닌데
그런데 이 여자가 왕위에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성경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면 안 된다. 억지로 끄집어내면 안 돼.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게 관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왕후가 됐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왜 왕후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아주 가장 노예 중에도 가장 비천한 노예였던 여자가 이런 자리가 났어. 그런데 그냥 해서 무슨 특수 화장품을 쓰지도 않고 모르드게가 특수하게 여기 가서 너 면접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코치한 것도 없어, 성경에 안 나타나.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수에로 왕이 그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는 중에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휠이 딱 꽂혔다 이거야. 아수에로 마음이 움직였다 이거야. 그러면 아수에로 마음을 사로잡은 게 무언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막 또 들이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랬으니까 에스더는 이랬. 근데 여기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에스더가 눈에 아수의 마음에도 확 필이 꽂히고, 에스더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발탁이 됐을까? 몰라요. 몰라. 그 모르는 일이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우리는 이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연히 된 일이고 알다가도 모르겠어.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에스더를 찍으신 거지. 에스더를 그 당시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와스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와스티를 패해야만 에스더의 자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 이 본문을. 모든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이거를 답으로 주지 않아요. 답으로 주지 않는, 성경에서 답으로 주지 않는 거를 억지로 거기서 끄집어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 해석이 은혜롭게는 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냐 하면, 에스더에서 중요한 건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느냐,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내가 왜 왕후가 됐는지, 왜, 이거 깨닫는 거예요. 목적이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성공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될까? 이것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지? 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여기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회장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사업에 이런 번성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번성할까도 중요하지만 에스더는 몰라. 우리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수에로 마음에 탁 심어줘가지고 그냥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딱 그냥 딴 여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 여자야, 그렇게 하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 그런데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여자도 처음부터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 그걸 몰랐던 여자예요. 에스더도. 근데 이걸 일깨워준 게 모르드게 아니야. 어떤 사건으로? 유다인을 말살시킬 음모가 발각이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유다인 다 죽게 생겼는데,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 수영딸 겸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후니까 그런 정보를 건네주고, 그리고 너 이제 나서야 돼. 네가 왜 왕후가 됐는지 이제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 왕후 시킨 것 같아? 너 이때 잠잠하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정 네 몸 사려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좋아, 넌 하지 말아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뭐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도 결국은 유다인이다. 너도 처형되어지지만 네가 정이 나설 마음이 없다 그러면 관둬. 단지 네가 안 나선다고 유다인이 구출 못 받는 거 아니야. 구출 받는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연할 거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유다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못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천만의 말씀. 너 정 안 할래? 내가 너한테 기회 줬는데 안 해?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
그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왕에게 이걸 진언을 하나. 그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또는 수영 아버지 말이 맞아요. 내가 뭐 나 같은 게 어떻게 왕후가 됐겠어요. 근데 왜 왕후가 됐나 생각을 해보니 왜? 우리는 어떻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물론 그거 해야 돼. 그래야지 꿈도 이루고 성공도 하고 뭐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 꿈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축복받아가지고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돼요. 무슨 도움이 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 하나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하나 잘 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왜 근데 그게 안 되느냐? 왜 내가 건강하고 왜 돈 벌고 내가 왜 이런 지위를 가져야 되고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왜가 약한 거야. 에스더서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보다.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때 꼭 그런 걸 물어요. 너희도 어떻게 만나게 됐어? 연애야? 또 아니면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미팅하다가 어떻게 됐어? 뭐라고 얘기해. 근데 뭐가 좋은데? 넌 이 사람이 왜 좋고 이게 뭐 좋으니? 그런 얘기. 그리고 내가 꼭 묻는 게 왜 결혼하려고 하니?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 아내로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결혼해? 결혼 안 하면 안 돼? 왜 결혼한가? 그러면 혼자 있는데 또 나이가 되고 그랬으니까 하고 또 결혼해야 또 애도 낳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해야 또 우리 가문도 이렇게 되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그게 결혼의 목적이야? 돈 절약하고 혼자서 있으면 자꾸 해프고 말이야. 또 나이 먹고 외롭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니까 그게 결혼의 목적이야?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 나타나서 하는 거야? 돈 아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나이가 됐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니?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목적이 분명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는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이 신비야. 하나님의 베일 속에 가려 있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에스더도 깨달은 건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왜 내가 왕후가 되었는지 바로 그거였어. 지금 이거야. 이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알이 따었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몰라. 왜 에스더가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에스더가 뽑혔는지 모른다고. 우리의 인생도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뭘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놓고 하나씩만 다 기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 하나님 엄지손가락은 편해야 되고 둘째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그냥 건강이야. 미로통 다 건강이야.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해서 모든 게 다 풀려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아도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구해야 될 종류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매달 월급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월급에서 내 이체로 온라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직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부기수야. 근데 어떤 사람은 승진을 놓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 이 회사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있지만 이 에스더에서는 그것보다 너 왜 너 됐는 줄 알아? 지금 현재 너를 한번 살펴봐. 네가 왜 아버지가 됐니? 네가 왜 엄마가 됐니?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기를까도 중요하면 너 왜 엄마가 돼야 하는데? 너 왜 아빠가 돼야 하는데? 이 목적 이게 분명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게 분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왕비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어도 죽는 거다. 이거 죽을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해야 돼. 이게 딱 쓰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까? 이거 방법을 궁구하는 것보다
물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겠지.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 여기 에스더가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됐다면, 이제 이 사건이 풀려져 나가는 과정도 아주 엄청난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목적을 깨닫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던, 자기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든, 에스더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내게 응답이 왔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믿음에 딱 붙들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에스더가 여기 뭐라고 그런 말 안 하잖아. 하나님이 계시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 이런 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있다 보면 전쟁하는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매복을 시켜라, 군대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다 보면 상황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에스더의 경우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에스더가 행동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떠올랐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얼마나 좋은 계략이 나와. 목숨을 걸고 왕궁에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 찾아가면, 그냥 왕이 고개를 외면해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건방지게 네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 그러고 폐위가 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가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있다가 저기 어떤 여자가 얼씬거리는데 자기 왕후인 걸 알아봤다는 거야. 그리고 막 에스더가 놀란 게 아니라 아수에로가 놀라잖아.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얼마나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나? 했나?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아수에로가 불러가지고 에스더를 불러오잖아. 무슨 일로 왔냐고. 아마 다급한 일로 왔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 생긴 모양인데, 그리고 아수에로가 먼저 얘기하잖아.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날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왕이 자기의 마음에 다급하니까 에스더를 놓고 하는 말이 무슨 수청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한다고. 이거는 에스더가 기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아수엘의 마음 속에 그렇게 움직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다 고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이게 지금 마음 졸이고 3일 금식도 하고 막 이러고 지금 사선을 넘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왕 앞에 서서 말만 해도 좋은데 왕이 알아서 다 말하잖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가 뭐 걱정이 있는지 무슨 소원이 있는지 나한테 말하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한숨 푹 쉬고 눈물 쭉 쏟고 그러고, 사실은요 왕이요, 제가 이게 목숨을 걸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저거예요, 자초지정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왕께, 요즘에 왕 뵌 지가 오래됐는데 왕께 저녁 한 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아수에로 왕이 말해요. 아니, 그거를 목숨을 걸고 올 정도냐? 에? 그러면서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얘기가 작은 청 하나 드리는 게 소청 하나 드립니다.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이거하고 지금 목숨하고 지금 같이 붙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구성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가잖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를 이실직고 하잖냐고. 그래야 근데 우리의 예상을 전혀 깨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왕만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누가 있었대? 하만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저 하만 총리가 얼마나 왕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국가의 아주 보배 같은 존재입니까? 왕께서 총리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겠나이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하만은 지금 유대인을 잡아 죽일 국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모르드게 유다인인데 이놈들 다 싹을 이번 기회에 그래야 되겠어. 그리고 그날 왕에게 다
다 각본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반역하는 무리들입니다. 지가 기분 나쁜 건데 사실은 제가 기분 나빠서 저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죽이는데 명분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왕의 윤호를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왕에게 가서 이 아주 이 반역한 소질이 많은 놈들인데 이 유다인 놈들인데 이것들이 왕께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손을 좀 볼까요?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다 만들어줬잖아. 허락을 내렸잖아. 그러면 이 상황을 봐요. 이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내면 속에 있는 지금 막 저거 좀 얼마나 지금 하나 죽고 하나 살고 하는 문제인데 에스더는 이러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것도 몰라. 한쪽 말만 듣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막 우리가 독자가 아니면 시청자가 막 말해주고 싶은 거지.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실은 이게 이렇고 이게 삼자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래서 하만은 아주 기분이 좋았잖아요. 왜? 자기의 의도대로 왕에게 윤호는 받았어. 왕이 이제 유다인 죽이라고 그래서 부르에 이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왕후가 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아주 이제는 내일 저녁에 이제 왕비의 친전에 들어가서 파티에 왕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독대해가지고 왕비가 차려주는 거 기분이 좋은데 퇴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게 또 보잖아. 기분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저놈은 나한테 인사도 하냐. 저것들 내일 모레 다 죽을 것들인데. 이 심리, 이런 상황 묘사가 이게 얼마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그 인물 군상을 들여다보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일희일비하는 거야. 지금 하만은 막 기분이 고조되었다가 그냥 퇴근하면서 고꾸라지 집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측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 어떻게 해야 이 원수를 갚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에스더서가 아주 심리 묘사나 상황 묘사나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막 부귀영화도 누리고 칭찬도 받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위기가 그냥 발 앞에 와 있고 하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르드게도 그렇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말이에요.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는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좀 궁중실록 좀 한번 읽어봐라.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러다가 왕 이게 몇 년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왕이 신변에 아주 위험하셨을 때가 계셨지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주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한 그런 기록이 있네요. 그러니까 왕이 탁 무릎을 치고서 그때 그 사람 지금 어디 좀 자리라도 하나 줬나? 훈장이라도 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없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라도 소급해가지고 뭘 좀 집이라도 사준지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아주 지금 곤란했을 텐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포상을 하면 좋으냐. 그리고 자문을 구해요. 누구한테 구해? 하만한테 구하잖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데 이 훌륭한 사람 국가가 공로를 인정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보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상급이 되고 가장 좋은 게 될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다? 자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옳다. 나 같으면 이렇게 원하지. 그리고 지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잖아. 건방도 그런 건방이 없지. 돈보다도요. 지는 돈 많으니까 왕옷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서는요. 그러고서는 왕께서 아주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 왕의 말을 위에 그 왕복을 입고 그러고서 태워가지고 저 온 수도 도성에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소리치고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가 말고 삐잡고 다니게 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미가 있어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런 이야기가 이게 지금 불과 얼마 기간 동안에 아침에는 이러고 저녁에는 이러고 이 사람에게는 환호가 되면 이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고 이런 게 그래도 하만이 다 뒤집어지잖아. 나밖에 없어. 이거 나니까 한번 이참에 왕복도 한번 입어보는 것도 괜찮겠네. 그렇게 했는데 지가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가장 멸시하고 지금 죽이려고 작정했던 모르드게가 내일 며칠 뒤에는 죽음의 황천길에 가 있을 모르드게를 지가 모시고 다니면서 도성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간에는 그런 그가 왕비의 초대를 받아서 하루도 아니고 둘째 날까지 가서 또 초대를 받는 이 모습이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하고 같잖아.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게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아주 작심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구나. 그러고서는 부림절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지. 모르드게가 계획을 했어요. 에스더가 계획을 했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에스더서에는 그러니까 막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가는 거지. 세상 사람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거 있었던 일이 아니야. 그건 가공의 일이야. 그건 만든 거야. 그거는 소설 쓴 거야. 없었던 일을 허구로 만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현실에 이게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게 내 일생에 한 가지만 경험을 해도 야,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데 이게 지금 줄줄이 굴비 엮어 놓듯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고. 시간대별로 막 이게 나타나잖냐. 둘째 날 가서 대접을 하고 파티가 또 열렸어요. 그 왕이 암만 생각해도 이게 에스더가 이게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있을 텐데, 또 아니면 술이 들어가서 건화해서 좋으니까 또 다시 얘기하잖아. 왕비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총애하는 하만하고 이렇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텐데 한번 얘기해봐. 나 뭐 좀 해주고 싶어.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뭘 가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야. 왕이 지금 안달이 났어. 자기가 뭘 좀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부인에게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와스티는 왕이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 그렇게 하고, 그리고도 한 말하고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 더 속이 타잖아요.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첫째 날은 에스더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정 그러시다면요, 왕이요, 내일 하루 더 오세요. 오늘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내일은 제가 다른 요리를 좀 해서 건강에 도움을 드리겠어요. 이건 이제 내 해석이고 내가 그냥 사족을 붙이는 거고, 어쨌든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러니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도 아무 소리 없으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 뭐 좀 해주고 싶은데 좀 제발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에스더가 입을 열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첫째 날 놓치고 만일에 왕이 급한 일이 생겼거나 마음이 변해서 안 오면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기회에 야, 오늘 저녁에 이걸 끝내야 돼. 그리고 왕 지금 기분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입을 벌릴 수도 있잖아. 이게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겠냐고. 내일 이거 또 기회가 올까? 내일 오늘보다 분위기가 더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에스더는, 성경은 그런 거 얘기가 없어. 이게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끌고 걱정하지 마. 우리 독자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너희 조바심하고 이거 읽을 거 없어. 이거 볼 거 없다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미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야.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구경만 하고 보기만 해. 그거라고. 근데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 마음 조마조마하고, 이건 어떻게 했을까? 그 에스더는 말이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랬을까? 그리고 뭐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거는 성경을 정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경이 지금 아무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에스더가 둘째 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패하여 이만저만해서 내 민족이 다 죽겠나이다. 그리고 나도 유다인이라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무슨 소리냐? 누구냐?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왕께서 사랑하시는, 총애하시는 하만 총리가 그 일을 꾸몄습니다. 성경에 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좀 글 잘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분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나 써봐요. 그래서 여기 저 성탄절이나 언제 연극 한번 해봐. 야, 근데 여기 보면요, 아하수에로가 거기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는 거야. 거기 왕비의 거기 파티장에 있다가 자리를 떴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만일에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 부인을 이놈이 죽이려고, 내가 믿었던 놈이 죽이려고 했고 음모를 지금 바로 꾸미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이틀씩이나 데리고 와서 지금 죽일 내 아내의 파티성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술 마시고 있는 거를 만일에 여러분이 그게 거기서 발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소리를 질러도 지르고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상을 뒤엎어도 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를 떠난다고. 아주 기가 막히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리고 떠났겠지.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서 막 폭언을 퍼붓고 이놈 잡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섭지만 딱 숟갈 놓고 술잔 딱 놓고 일어나서 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도 저놈 잡혀갔다 이제 죽었다 뭐 사형당했다 이렇게 짐작이 되지만 그렇게 하고 떠나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하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만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 왕은 그 현장에서 벗어나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쓰러져서 기절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만만한 게 이 집사님이니까 물어보자. 어떻게 할 것 같아? 도망가? 성경 안 읽고 왔네.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한테 붙잖아.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제 살려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비하게 왕은 뭐 진노하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지금 사라지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딱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연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왕이 돌아서서 봤다는 거야. 근데 각도가 어떻게 좀 나빴는지 보니까 이게 왕비를 덮치는 모습이 됐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발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내. 이게 생각해봐.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돼도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 돌아서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러고 있는데 잠깐 뒤돌아선 사이에 저놈이 아주 이제 왕비까지 겁간을 하려고 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놈 끌어내라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 에스더서가 말이죠. 성경은 짧지만은 그 장면 하나하나의 묘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죄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게 이 에스더서에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장대 만들어가지고 하만이 여기다가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모르드게 근데 이 장대에 누가 달렸다는 거야? 하만이 지가 달렸다는 거야. 자기가 달렸다는 거야.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바로 그 지가 부르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정해놓은 그날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측근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하냐고.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 많고 말이지. 세상이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아니, 유다인이 지금 막 숨어가지고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웠는데 몇 날 며칠 만에 확 상황이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유다인에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만의 자리에 누가 간다고? 모르드게가 가요. 모르드게가 간다고. 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겪으면 살만할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나 억울하게 하고 분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다 뒤집어 완전히 응?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 맺힌 일들이 있잖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야, 어떻게 할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척척척척 되어지는 거야. 척척척척 되어져. 예?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하냐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성경에 이제 얘기의 내용 가운데 좀 더 자세한 그런 얘기도 있지만 거의 줄거리는 이제 이런 줄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보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요. 그냥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는 바로에게서 도망만 쳐도 그거 감사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와서 쫓아왔거나 뭐 어떻게 할 때 뭐 거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오면서 바로 군사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뭐 이겨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만 하기에 막 그것도 감사한 거야.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가 그냥 나일 강물이 도로 합쳐지니까 물속에 빠지는 거 그냥 보는 것뿐이지 그놈들을 찔러 죽이거나 그것들을 뭐 어떻게 맞서가지고 그냥 능력 있게 싸워가지고 진멸시키지를 못해. 근데 여기는 상황이 다른 거야. 완전히 여기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유월절이잖아. 유월절 희생양. 사실은 바로의 자식도 죽고 애굽 사람들의 맏자식들 맏새끼들이 죽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죽어요? 희생양이 죽어. 하나님이 이걸로 바꿔주는 거야. 너희들도 죽어야 돼 임마. 그런데 너희가 죽을 거 없어. 너희 아들이 죽을 거 없고 네 남편이 죽을 거 없어. 야, 어린 양을 죽여라. 어린 양의 피물을 발라서 우리도 희생했어요. 우리 아이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피를 바르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 집이도 죽었네. 그리고 그거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월 패스오버라는 거지. 유월했다 이게.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야. 여기는 그냥 넘어가 주기만 해도 구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림절의 구원은 하나님이 들부시는 거야. 잡으러 온 하만과 그 일당들을 그냥 눈을 가리우거나 뭘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디다 꽁꽁 숨겨두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희가 저놈들이 죽이러 왔는데 너희가 죽여. 이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일까? 우리 신약으로 보면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그냥 그가 희생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가 천지가 진동하고 그럴 때 하나님 권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재림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희생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또 와서 십자가 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재판장으로 오셔서 보란듯이 오셔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철퇴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거다. 그러니까 악한 나라와 세상은 다 무적행 속에다 가두고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 이게 부림절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시고 구원하시고 누구 대신 희생양 보내시지 아니하고 이때는 너희가 보복의 칼을 갈아라. 너희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야, 너희가 죽일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를 너희가 심판한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저희들이 막 짖고 까불고 그러지만 정말 마지막에 다시금 주님이 오실 때는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 찬송할 때도 그래.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맨날 우리가 눌려만 살고 있지 않아. 초림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이젠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너 그동안 나 괴롭혔지. 내 백성을 이랬지. 이러고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 부림의 사건은 그런 재림으로 오셔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멋있게 다 보복을 하는 거야. 다 심판을 해요. 심판받을 자리에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 그거 다 사용하고 그들이 매달아 놓은 장대 다 사용하고 뭐 할 것도 없어. 지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지만 자기들이 빠지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매달릴 장대도 만들어 놓고 빠질 구덩이도 파놓고 그리고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 이스라엘 역사에
구원의 사건들이 몇 번 있지만 이 불임절은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재림 때 와질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그땐 보란듯이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거나 죽은 자의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거나, 그때 우리들이 또 눈물 흘리고 또 희생당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희생될 필요 없어, 그러고 하시는 이 불임절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만나고 바라게 될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 재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마귀가 까불겠어? 여기서 어떻게 악의 세력이 의의 세력을 짓누르고 그리고 눈물 나게 하겠어요? 그건 이제 절대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도 이렇게 통쾌하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어지는 구원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은 피 흘리고 죽고 그리고 구원하는 게 부활의 승리가 있기는 있지.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은 그랬는데 여기 불임절은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욥기입니다.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래도 이제 됐는데 욥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의인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라면 욥은 정반대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정말 총애를 받은 이 욥이 한 맺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에스더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불임절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니야. 그게 이제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 10장씩 잘라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3장만 성경을 읽고 오면 돼. 욥기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숙제가 적을 때 숙제해가지고 점수 따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 그 다음 주에는 많이 읽어야 돼. 그 다음 주에는 한 30몇 장 읽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숙제하지 말고 요 다음 주에 올 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3장만 읽고 오면 돼. 근데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2장, 3장이 중요해. 그 다음에 4장서부터는 이게 이제 변론, 서로 막 토의하는 독백과 그리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한 30여 장 계속이 돼. 그게 이제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번 주는 석 장밖에 안 읽어도 돼. 그 다음 주에는 30장도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다 해오면 좋지만 한 번이라도 하려면 이번 주에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분량이 많은데 사실은 그걸 잘 읽으면 욥기를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1장, 2장, 3장은 상황 묘사야. 이거 어떻게 해서 되게 됐나 그거고 욥기의 본질은 이제 4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39장까지 38장까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너 장을 우리가 다루고 욥기를 지금 한 3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될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 욥기 3장 1장에서 3장까지 읽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이 욥기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됐느냐 이거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묘사된 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